생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나 염려하잖아도 내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똑바로 보고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허울뿐인 육신 속에 참빛을 심게 하시고 가식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섞게 하소서.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몸짓으로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기우뚱하긴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허울뿐인 육신 속에 참빛을 심게 하시고 가식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섞게 하소서. 주님,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지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허울 뿐인 육신 속에 참빛을 심게 하시고 아직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섞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 우리 그의 이름을 높여 부릅시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그는 나의 여호와,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당신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산성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구원의 뿌리 되신 아버지 하나님, 지존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영존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고 2020년도 1년 동안 주의 장중 안에 우리를 붙들어 주신 것 감사함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삶 안에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에 성령님의 임재를 간구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한동안 주님 안에서 하시면 감사합니다. 주여 은혜 베푸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같이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시옵소서, 우리를 채우시옵소서, 우리를 넉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습니다. 주의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가운데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시옵소서. 올해 마지막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체크포인트라는 제목을 가지고 더 네임 시리즈 마지막 시간 함께 골로새서 2장 1절부터 7절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라오디게아에게 있는 교회를 위해서, 또 나를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는 다른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기도하면서 싸우고 있는지 알아주기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이 마음의 위안을 받아
사랑의 강한 줄로 서로 결합되고 또 참된 확신과 분명한 이해로 그리스도를 깨닫는 풍부한 경험을 갖게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밝혀진 하나님의 계획의 비밀은 바로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능력과 아직 알려지지 않은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그대로 감추어져 있습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여러분이 어떤 사람들의 교묘한 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을까 염려되어서입니다. 비록 몸은 여러분과 멀리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항상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교회에 질서가 잡혀 있고 또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의 신앙이 견고하다는 말을 듣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6절, 7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를 믿었으니 일상생활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 생기 넘치는 생활을 하십시오. 그리스도께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분의 터 위에 서서 살아가십시오. 주님 안에서 성장하고 진리 안에 서서 강하고 건전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일에 감사하며 기쁨이 넘치는 생활을 하십시오. 아멘. 올 한 해 우리는 이 코비드를 겪으면서 무척 버거웠지만 놀랍고 새로운 것들을 많이 경험했죠. 과학자들은 이미 이것들이 예견된 것들이라고들 입을 모읍니다만 우리에게는 사실 모든 것들이 갑작스러웠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이렇게 갑작스러움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언제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갑작스러운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하루하루를 이미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갑작스러운 일상이 나도 지금까지 알지 못하던 또 다른 내 안의 나를 깨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비드라는 이 엄청난 재난이 환경만 바꾼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영향을 많이 미쳤습니다. 개인과 개인뿐만 아니라 이 개인과 공동체가 서로 부딪히면서 갈등을 피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왜 다 같이 똑같은 문제를 겪고 있는데 서로 간에 갈등이 생겨날 수밖에 없을까요? 분명히 같은 문제를 겪고 있다면 같은 마음으로 이 문제를 풀어갈 텐데 오히려 인간은 같은 문제를 겪으면서 서로 간에 갈등이 폭발해 버립니다. 자꾸 부딪힙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문제를 해결하는 각자의 방법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출발선이 다르면 도달하는 행동의 목적지도 달라집니다. 바울이 골로새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이 성도들에게 서신을 쓰면서 자신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이렇게까지 내가 기도하면서 이단 사상과 싸우는 것에 대해 그들이 꼭 알아주기를 바울은 원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부탁은 여러분, 바울이 그들에게서 어떤 명예를 얻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이 무엇을 위해서 그리고 무엇 때문에 이러한 노력을 하는지가 무척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곧 그것은 2장 2절에 나온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이렇게 위험한 노력을 마다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깨닫는 것은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그 자체로 이미 전부입니다. 그래서 4절에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여러분이 어떤 사람들의 교묘한 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을까 염려되어서라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만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잘못 알고 잘못 믿게 되면 그것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물론이거니와 우리와 우리의 삶과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를 철저하게 파괴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다른 어떤 외부적인 요소들보다 훨씬 강력하고 치명적인 작용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후로부터 로마가 지배하던 이 약 300년의 핍박과 박해의 시기에 크리스찬들은 오히려 복음의 순수함을 지켜가면서 세상 속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해냈습니다. 그런데 어떤가요?
로마가 기독교를 믿어도 되는 종교로 공식 인정하고 훗날 국교로 삼은 후에 철저하게 세속화되고 변질되어 버립니다. 교회는 이웃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종교의 이름으로 지배자가 되고 또 더 많은 이단과 종말론 사상이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어찌 보면 바울의 우려가 현실이 된 것이라고 밖에는 볼 수 없는 바로 그런 상황이 닥친 것이죠. 자, 반면에 골로새 교회는 적어도 이단 사상의 침투가 있었지만 5절에 질서가 잡혀 있고 또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견고함에 대해 바울은 안도하면서도 소망이 있음을 기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희망을 봅니다. 어느 시대, 어느 가정, 어느 교회의 성도든지 우리를 흔들려는 어떤 세속적인 가치관은 쉴 새 없이 밀려 들어옵니다. 사실은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과 바로 그런 사고방식의 체계 자체가 세속적이기도 하죠. 만약에 내가 여전히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말씀이 내 삶을 리드해 가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간단히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정말 다양한 관계들 중에 유독 특정 환경이나 누군가에 대해서만 불편함이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말씀과 삶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진리의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게 되면 우리는 언제든지 이 상황을 역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제가 드린 이 말에 대해서 나는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이 등장합니다. 이 제자들이 자기들과 걸어가면서 함께 대화 중이던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죠. 하지만 전혀 이상할 게 없는 게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믿질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바로 옆에서 말씀을 하시는데도 그분이 예수님일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옆에 계셔도 설마 예수님일까 싶은 마음에 아예 그분에 대해서, 그분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이 이미 들었었는데, 예수님께로 들었었는데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 거에 대해서 이제야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자기들과 대화 중인 사람이 설마 예수님일 거라고는 상상치도 못한 상태에서 그들은 길을 걸어가고 있다가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때는 몰랐지만 곧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확신이 없어서 예수님이 잡힐 때 도망쳤던 이 제자들이 그들의 입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믿음으로 고백하기 전까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은 완벽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을 신실하게 따르고 있다는 진행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에는 매일매일 은혜요, 간증이 넘쳐날 수밖에 없죠. 이렇게 우리는 복음과 삶이 일치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본문을 가지고 우리의 영적 상태를 늘 점검할 수 있는 5가지 체크포인트를 이제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정리하면서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 이 메시지를 여러분과 함께 지금부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울은 2장 이후부터 그리스도인의 참된 삶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봤었던 1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기독론에 대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게 되면 2장 이후부터는 우리의 삶은 이렇게 변화됩니다. 우리의 삶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것을 자신의 실질적인 경험을 담아서 바울이 증언하고 있는 것이 2장 이후부터의 내용이죠. 자, 여러분, 이것은 복음이 아니고서는요 절대로 설명할 수 없고
할 수도 없는 일들입니다. 먼저 6절. 여러분은 이미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를 믿었으니 일상생활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 생기 넘치는 생활을 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함을 받음에 대한 확신은 기본 전제로 우리에게 먼저 깔려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5가지 체크포인트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지 신앙생활이라고는 사실은 말할 수가 없죠. 자, 바울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나를 구원하신 이와 하나됨의 기쁨을 누릴 권리가 분명히 우리에게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점검할 첫 번째 체크포인트는 바로 이것입니다. 커뮤니언. 나는 주님과 한 몸을 이루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구원함을 받았죠.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래서 우리를 완전한 주인이 되시고 우리를 소유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값진 예수의 보혈로 주님께 속한 우리를 아주 손쉬운 방법으로 빼앗아가려는 사단의 계략 또한 만만치는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흘리듯이 그렇게 빠져들게 만들기까지 합니다. 자, 8절에 보면 헛된 철학에 속아 여러분의 신앙과 기쁨을 빼앗기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그러한 철학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이나 사상에서 나온 잘못되고 천박한 기초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바울은 우리의 정신을 지배하려는 여기서 말했던 헛된 철학의 위험을 경계하라고 우리에게 경고하죠. 복음이 아닌 것으로 우리를 만족해 할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한순간에 머무는 이런 찰나의 기쁨은 될지 모르지만 영원한 기쁨을 우리에게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신상 가방도, 새로 계약한 어떤 자동차도, 최신 핸드폰도, 하는 일이 지금 잘 되는 것도, 심지어 자녀들과 우리가 소속된 이 교회도 영원한 기쁨의 주체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에서처럼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요동치게 하는 이 세상의 헛된 철학은 철저히 인간 중심에서 출발하죠. 구원의 다른 길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사상이나 철학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 들 때 우리는 복음에서 점점 멀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님과 한 몸을 이루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하죠. 9절, 10절,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온전한 신성은 육신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만 지니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때는 완전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충만해질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다른 모든 능력을 지배하는 최고의 지배자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가 당신과 한 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당신의 몸과 피를 우리에게 나눠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Holy Communion, 성만찬이라고 그래서 부릅니다. 날마다 내가 주님과 한 몸처럼 살아가고 있는지를 여러분 매일 묵상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체크포인트는 7절에 나와 있는데 먼저 7절 첫 번째 줄이죠. 그리스도께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분의 터 위에 서서 살아가십시오. 두 번째는 root in. 나는 복음에 깊이 뿌리 내린 제자인가? 라는 것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모두 기록되어져 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아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왜 토양이 중요한지를 알 수 있어요. 씨앗은 어떠한 조건에서도 동일하게 뿌려집니다. 굳이 옥토에만 골라서 뿌려지는 것이 씨앗이 아니에요.
좋은 씨앗은요, 어떤 곳이든지 다 뿌려집니다. 모든 사람에게 복음의 씨앗은 동일하게 뿌려진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씨앗에 있는 것이 아니라 뿌리 내리지 못한 토양에 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뿌리 내리라는 것을 자꾸 방해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봐요. 성경을 계속 묵상을 하는데 성경이 내 안에 자꾸 들어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뿌리 내리지 못합니다.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환경이 아니라 우리의 자아가 저지른 죄의 결과 때문에 뿌리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성도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크리스찬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께 깊이 뿌리 내려서 그분의 터 위에 서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과일나무가 이 열매를 얼마만큼 내어놓느냐는 것은 땅 속에서 양분을 빨아들이는 뿌리의 역할이 결정적이고 절대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왜 내 삶에는 열매가 없을까? 나의 삶에는 왜 이렇게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열매, 기쁨의 열매, 감사의 열매 등등이 열리지 않는 것일까?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아무런 열매 없는 삶이 반복되는 이유는 내 삶의 기초가 되는 말씀의 뿌리를 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과 말씀을 읽는 것은 분명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자기 힘을 과시하거나 인간에게 두려움을 안겨서 복종케 하는 어떤 신의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당신이 지으신 이 세상과 피조물들을 대하는 그분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신 분들은 모두 다 공감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놀랍고 크다라는 것을, 다른 것에 뿌리 내리지 않고 오직 복음에 뿌리 내리는 루트인이 이제는 우리의 삶에서 당연한 루틴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체크 포인트는 바로 이것입니다. 빌드업. 나는 예수 안에서 성장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자, 7절 이어서 한번 읽어봅시다. 주님 안에서 성장하고 진리 안에 서서 강하고 건전한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우리가 주님과 한 몸이 되면 주님에게 내려진 뿌리를 통해서 양분을 공급받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하게 됩니다. 특히 19절을 보면 더욱 분명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뭡니까? 이단 세상을 말하는 거죠. 그들은 그리스도와 한 몸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결합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강한 근육으로 서로 결합되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분과 힘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강력한 복음이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양분이 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은 우리를 성장케 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인큐베이터와 같은 중요한 조건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없는 성장은 있을 수가 없고 삶이 없는 성장은 착각에 불과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골로새 성도들이 현재 직면한 이단 사상의 침투와 이 박해, 로마의 박해는 오히려 그들을 한 단계 더 성장시키는 자극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는 우리를 성장시키는 엄청난 자극제가 되었습니다. 단순히 바이러스를 우리가 피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코로나가 던진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이번에 복음으로 답하는 법을 배웠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신실한 예배자로 서야 함에 대한 절실함을 우리는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처해진 이 상황이 억울하고 원망스럽고 후회된다면 복음으로 성장할 수 있는 더없이 좋은 환경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 생각 위주로
신앙생활 하면서 힘든 것을 피하고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러운 어떤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이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정면으로 대합시다. 바로 지금이 은혜의 때요, 우리가 성장하는 중요한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장을 거부하는 사람은 없지만 이렇게 힘든 상황을 통해서 성장하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결코 편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오시진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시련 속에서도 복음은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주님 닮는 삶으로 성장하게 하실 것입니다. 나는 성장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계속 성장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는 데일리 라이프입니다. 복음이 생활화되었는가? 마지막 7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모든 일에 감사하며 기쁨이 넘치는 생활을 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매일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집에 들어오면 손을 씻는 것이 이 생활화되었죠. 복음이 내 삶에 생활화되어질 때 가장 눈에 띄는 변화가 있다면 곧 그것은 영적 무감각에서 해방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무감각은 이단 사상보다 더 치명적인 내 자신의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묵상하고 사랑하고 섬기며 성장하는 영적인 삶이 생활화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아주 작은 자극에도 쉽게 무너지고 때로는 관계 안에서 오해하고 상처로 인해서 완전히 좌절해 버립니다. 죽음과 가장 가까운 상태가 무엇입니까? 무감각입니다. 이렇게 가장 가까운, 죽음과 가까운 것이 무감각이듯이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 있게 되면 당장의 현실은 변하지 않을지라도 그 현실 앞에 서 있는 우리는 절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우리는 살아있기 때문에. 복음이 생활화되어지게 될 때 우리는 억지로 감사의 조건을 찾는 수고를 멈추게 될 것입니다. 또한 어떠한 영적 유혹과 공격에서도 내가 이렇게 행동해야 하는지, 내가 그리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내 행동이 바르고 올바른 것인지 우리는 그 복음 안에서 바울처럼 더욱더 담대하게 나아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자, 3장 11절에서 바울이 복음의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느냐, 있지 않느냐.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데일리 라이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체크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헐크처럼 갑자기 믿음이 발동하는 어떤 이중인격자가 되지 맙시다. 필요에 따라서 믿음을 이용하는 사람은 결국에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무반응을 마주치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을 더 원망하게 되고 신앙을 심지어는 부정할 수도 있게 됩니다. 전엔 들어주셨는데 왜 이번엔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야?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갖게 되고 오히려 그런 신앙의 모습 자체가 늘상 생활화되어 있지 않은 복음 안에서의 그 모습이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등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맙시다. 우리가 다시 한번 체크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복음이 내 생활 안에서 데일리 라이프, 생활화되었는가? 끝으로 프레이입니다. 나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우린 이것을 체크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편지에서 내내 얘기하고 있는 주제가 하나 있어요. 바로 그것이 기도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에게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듯한 얘기처럼 들려질지 모르지만 바울은 계속해서 나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는 기도하면서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을 원망하며 포기하려 할 때에 때로는 그것을 막지 않으실 때가 많아요. 기적과 같이 그러한 어떤 상황들을 피하게 하시거나 마음을 돌이키도록
우리를 달래주시면 좋으련만 하나님은 개입하시지 않으십니다. 사실 늘상 우리가 만들고 있는, 우리 안에서, 우리 관념 안에서 만들고 있는 그 하나님은 슈퍼맨처럼 어디선가 갑자기 나타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깔끔하게 사라지는 것이죠. 누구보다 내 문제를 최우선으로 해결해 주시도록 기도하고 거기에 맞춰 행동해 주시기를 우리는 간구하면서 우리가 아예 그런 하나님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냉정하게 행동하십니다. 아니, 더 성경적으로 제가 표현한다면 원래 그분이 하시던 대로 지금 행동하시는 겁니다. 매번 우리의 기도에 당장 무반응하신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바란다고 해서 끌려다니시는 분은 더더욱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는 실질적으로 원하는 대답을 얻기 위해 기도하는 것보다 무엇이든 내가 원하는 것에 하나님이 맞춰주시기를 사실은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를테면 하나님을 내가 장악해야 뭐든 원하는 대로 가질 수 있겠거니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나를 주님 앞에 복종시키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아버지께 기도하셨던 기도의 마침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알므로 복음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 때에 그의 기도는 거의 무엇을 위한 기도였을까? 여러분, 바울 서신 전체를 통틀어서 자신을 위한 지극히 개인적인 기도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갑작스러운 방해가 되지 않도록 내 육신의 이 건강,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많은 것도 아닌 그 한 가지 기도 제목, 그것을 주님은 바울이 원하는 대로 들어주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그 거절당한 이유로 자신이 아닌 각지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열심히 더욱더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보다 나를 더 아끼신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이 결코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생활을 다시 한번 체크해 봅시다. 기도가 바뀌면 내가 바뀌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체크 포인트는 한 해를 돌아보기 위한 연말정산이 절대 아닙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눴던 이 5가지 체크 포인트는 이번에 딱 여러분들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점검하고 버리라는 것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점검해 주십시오. 매일매일. 앞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상 점검해야 할 영적인 덕목입니다. 생각만 하지 말고 여러분, 이제는 순종합시다. 복음의 능력은 발견하고 믿고 순종할 때 아주 강력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새 일을 이루실 우리 주님께 영광과 모든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에 함께 예배를 위해, 이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